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 한 코믹 프로그램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을 했다가 바로 옆에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을 하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고치는 코믹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말로만 하는 사랑을 하지 말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알고 계신가요? 정말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살짝 잘랐습니다. 이처럼 7절에서 21절에는 30번이나 사랑이 반복이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따뜻한 말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큰일이 난다고 큰 찔림이 있는 장입니다. 사랑을 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계속 거듭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이나 지금 계속 대강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연애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 생기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처음에는 불같이 뜨겁게 떠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이렇게 지치게 되면 상대방이 너무나 서운해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 왜 이러니 하면서 원망의 말도 있지만 이처럼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널뛰기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믿어주길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면서 사랑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은 서로의 상대방을 확인하면서 진심을 확인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사랑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사랑을 확인하고 커져가는 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기본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큰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동등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여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주고받으면서 확인하는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고 그리고 자신의 것까지 다 내어주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였습니다. 마치 자녀에게 멋진 집을 사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집안에 채워놓더라도 우리는 아까우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채워줄 것을 무엇이 부족한지 한번 더 들여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모의 사랑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존재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심에도 그분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배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거역하고 나의 마음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창조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생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당해도 주는 사람을 호구라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을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알고 다시 반응해야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알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목숨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수고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정말로 안 힘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능히 초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그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전혀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주일이 정말로 기쁨으로 그리고 기쁘게 감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VIP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나긴 여정 가운데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넓이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루면서 심판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아멘.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아서 심판의 때에 너희들은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떨 것이라고 경고의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비난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팔려서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잘못,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같이 찬양팀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영창에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대 사람을 괴롭혀서였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이제 폭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더라도 거기 가서는 눈이 바뀌어서 정말 사람의 그 본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악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악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교회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동일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을 보이지 못해서 비난받는다면 정말로 뼈 아프게 생각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후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하여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렵고 떨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수년 동안 믿었던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사랑을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남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피를 토하고 살이 찢겨지고 못이 박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고통보다 더 하십니까? 그 고통보다 더 아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 고통과 비교한다면 말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듯이 우리도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대가 없이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한다고 기도만 할 거라고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버리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목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괴로워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아 실천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인 나를 살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 문맹자가 많아서 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공민교육대를 두어서 한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공민교육대에서는 한글을 가르친 교사가 겪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하루는 나이 든 군인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봉투에 편지를 꺼냈더니 커다란 손그림이 있었습니다. 백지 위에 손바닥을 펴서 집은 채로 손가락의 윤곽을 따라 연필로 서투르게 줄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는 어렵게 쓴 애틋한 글 한 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교사는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한글을 깨우친 후 알려주겠다고 봉투를 보관하였습니다. 마침내 군인이 편지를 읽을 수만큼 한글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편지를 스스로 읽은 그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처음은 그를 읽을 수 있는 감격과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북받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한 줄을 그걸 읽고 울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저의 손이에요. 만져주세요. 아내는 손에 그림을 그리고 자신을 만져달라는 그 손을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단 한 구절이지만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그 말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까요? 그 뜻을 모르고 지내온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달려가서 그의 손을 만져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온 이 사랑의 편지를 외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마음의 깊이를 알아서 능히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인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충만하게 살아가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